법보계장 여보와는 법보계 장자하고 보안 장자하고 이 두 분의 명호를 합해서 법보계장 여보완이라고 합니다. 법보계 장자는 어떤 분이냐면요. 10행 가운데 5번째 제5 무칠한행의 선지식입니다. 그럼 무칠한행이라는 게 무엇인가? 무칠한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리석음과 혼란스러움이 없는 행. 그래서 무 없을 무자를 쓰기도 하지만 이것을 이자로 바꾸어서 여일 이자, 떠날 이자를 써서 이칠한행이라고도 합니다. 지혜와 고요함을 갖춘 그 실천행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선정바라미를 여기에서 이렇게 빗대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선정바라미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정바라밀이라는 것은 우리가 10바라밀 가운데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이죠.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그 지혜와 고요함으로 어딘가에 딱 이렇게 안정되게 있는 그야말로 수행이 원만해서 모든 마음이 지혜와 자비로 충만해 있는 그런 경지를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 선정바라밀은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듯한 고요함으로 감싸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 머리 끝에 이 정수리가 있어서 이 아래의 모든 것을 이 오체를 총괄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합니다. 선제동자는 사자공성에 이르러서 이 법보계 장자를 친견하게 되는데요. 이 법보계라고 하는 이 이름 그 자체만 보면 산란함을 버리고 마음의 가장 꼭대기에서 선정에 들어서 법보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왜 보계라고 하잖아요. 머리 끝에 이렇게 올린 걸. 선제동자가 이분을 친견했을 때 이 법보계 장자는 선제동자의 손을 잡고 자기가 사는 그 문이 이렇게 8개가 있었대요. 큰 대문이 8개가 있는 10층 누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선제동자가 함께 가보니까 각 층마다 아주 귀한 것들을, 귀한 보물들을 이렇게 보시를 하고 있었어요.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가만 보니까 이 모든 보물들을 필요한 모든 곳에 생필품 같은 것들까지 전부 다 나누어져서 복덕의 보배 창고, 그러니까 복덕 보배 창고의 무진장 법문, 무진장의 이 장자가 창고 장자를 쓰거든요. 이 무진장 법문을 또 설해 주는 것을 듣고 그리고 여기에서 무칠한행을 선제동자가 배웁니다. 자, 이렇게 법보계 장자를 친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만나는 분이 바로 보안장자입니다. 보안장자는 제6번째 10행의 제6 선현행의 선지식입니다. 선현행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잘 드러나는, 잘 나타나는 행을 말합니다. 무엇을 나타내는가 그럼? 마음을 비워서 진리를 실천하는 행을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을 잘 비워내고 지혜롭게 공한 상태의 이치, 그 진리를 알아야만 하는 그 실천행을 말합니다. 뭐겠어요? 반야바라밀입니다. 선현행의 수행문에서는요, 이 모든 법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통달하지 못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가했건 안 했건 간에 모든 것에 대해서 통달한 지혜로운 그 이치를 다 훤히 아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인연법을 훤히 안다는 겁니다. 모든 인연법을 잘 알아서 적절하게 방편을 잘 쓰게 됩니다. 선제동자는 등근국 보문성에서 보안장자를 친견하게 되는데요. 보안장자는 가보니까 이 향이나 약을 조제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조제를 해서 몸과 마음의 병을, 그 중생들의 몸과 마음의 병을 잘 다스리고 평등한 자비심을 베풀어서 한량없는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더래요. 그러니까 그분은 중생들을 두루두루 평등하게 제도하고 또 부처님도 두루 친견하는 분이었습니다. 분별심이 없는 그런 어떤 행원을 가지고 남들을 기쁘게 하는 법을 설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선제동자는 이곳에서 보견제불 환희법문을 얻고 또 듣고 선현행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무렴조광 대광왕입니다. 네. 무렴조광 대광왕은 무렴조광과 대광왕 이 두 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무렴조광, 우리가 무염조광 이렇게 씁니다. 근데 우리가 연불 하다 보면 자꾸 무렴조광 대광왕 이렇게 연불을 하거든요. 무렴조광은 제7 무착행의 선지식입니다. 무착행, 집착이 없는 행이라는 뜻이죠. 이 집착이 없는 행,
이 행은 방편바람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갖가지 방편으로서 다양한 중생들을 제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말하자면 심지어 악업 중생들을, 그러니까 악업을 막 짓는 나쁜 행위를 하는 그 중생들까지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방편을 써서 그들을 이렇게 다 제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다 보면은 뭐 싫은 행, 나쁜 행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걸림이 없는 행을 합니다. 선제동자는 이 다라당성에서 무렴조광을 친견을 하게 되는데, 가보니까 이 무렴조광이 나쁜 죄를 저지른 그런 죄인들을 막 끌고 와가지고 엄청 무서운 형벌을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친견해왔던 많은 선지식들은 다 우아하고 아름답고 자비롭고 막 보물이 넘치고 이러는데, 이 무렴조광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무섭고 엄격하고 막 형벌을 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이상하다. 이분은 정말 선지식이 맞나? 그래서 무렴조광의 자비심을 의심합니다. 선제동자가. 그때에 무렴조광이 그 선제동자의 손을 잡고 궁전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장엄된 궁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악업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방편으로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나한테 좀 못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 또 잘못한 것을 보는 경우에 그럴 때 난 저렇게는 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 사람처럼 살면 안 되겠네 하는 생각까지도 일으키게 만드는 그런 분이 바로 선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림없는 행을 통해서 여환 법문이라는 것을 이분께서 하시는데, 이 여환이라고 하는 게 환과 같은, 환상과 같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실제가 아닌 거짓으로 나타난 어떤 환영과 같은 그런 법문인데, 우리가 여환잡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여환잡이 만들어낸 그러한 행위로서 사람들을, 중생을 제도하고 일깨워 주는 겁니다. 선제동자는 이곳에서 무착행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무렴조광으로부터 무착행, 걸림이 없는, 그러니까 방편바라미를 어떻게 실천하는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다음은 대광왕인데요. 대광왕은 누구냐면 제8 난득행의 선지식입니다. 난득행, 난득 말 그대로 얻기가 어려운, 얻기 어려운 행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어떤 큰 서원을 세웠다. 우리가 사홍서원 할 때, 그럴 때 그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하잖아요.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모든 중생을 다 어떻게 건지지? 이게 생각을 해보면 어마어마한 큰 서원이잖아요. 그야말로 얻기 어려운 그러한 서원이고 행위란 말입니다. 보살이 얻기 어려운 그런 지혜를 성취하는 행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십바라밀 가운데 원바라밀을 이야기합니다. 원바라밀. 선제동자는 묘광성에 이르러서 큰, 정말 뭐랄까, 우리 부처님은 30 이상이 있잖아요. 근데 이 묘광성에 갔더니 28종의 대인상을 갖춘 대광왕을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만큼 상호가 아주 훌륭하다는 얘기겠죠. 대광왕은 이렇게 거리에, 사거리에 큰 보좌에 앉아서 계셨는데, 그야말로 천지 만물이 다 와서 애경하면서 애워싸는 거예요. 이 대광왕을. 그래서 이 대광왕을 가만히 보니까 대자비행으로 교화를 하는데, 사람들에게, 중생들에게 두려움을 없애주고, 그리고 빈궁함을 없애주고, 근기에 맞추어서 그 사람마다에 맞추어서 교화를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인정스럽고 예의 바르게 원하는 것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한 법문을 해요. 이것을 대자당 법문이라고 하는데, 선제동자는 이곳에서 난득행을 증득을 하게 되는데, 이 난득행, 결국에는 큰 서원을 바라는 원바라미를 여기에서 배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부동우바 변행해입니다. 부동우바 변행해. 부동우바이와 변행외도를 친견하게 되는데, 부동우바이는 누구냐면 제9 선법행의 선지식입니다. 그러면 선법행이란 무엇인가? 선법행이라는 것은 모든 장애를 극복하는 행을 이야기합니다. 보살의 자제한 실천을 이야기하는데, 말하자면 력바라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법행이라는 것은 역바라미를 실천하는 것이다. 보살이 일체 중생을 위해서 바른 법을 다 거두어서 부처님의 청정한 광명다란이를 얻게 된대요. 그러니까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을 설하는 데에 솜씨가 아주 뛰어나고 모든 중생들을 갖가지 설법으로 이렇게 교화를 하는 행을 한답니다. 선제동자는 안주왕도에 이르러서 부동 우바이를 친견하게 되는데, 우바이가 누구예요, 여러분? 앞에서도 몇 번 나왔죠. 우바이는 우바세 우바이 할 때 이 우바이는 제가, 여성 제가 불자를 우바이라고 합니다. 부동 우바이는 그런데 동녀의 몸으로, 그러니까 아이의 몸인 거예요. 동녀의 몸으로 집에서 부모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누구에게 법을 설했냐면 어린 동녀가 친족들에게 법을 설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제동자가 가서 또 기쁘게 찾아갑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욕심을 내지 않고 모든 법에 대해서 지혜가 아주 자유자재한 그런 동녀였어요. 그래서 진리를 구하는데 부동우바이는 그 실증을 내지 않아요. 그래서 구법 무염 법문을 얻었다고 하죠. 구법 무염, 그러니까 구법, 법을 구하는, 무염, 물들지 않은, 더럽혀지지 않은 그런 법문을 얻고, 그리고 선제동자는 이곳에서 선법행, 말하자면 력바라미를 증득하게 됩니다. 다음은 변행애도인데요. 드디어 제 10번째 10행 가운데 가장 마지막 10번째 진실행의 선지식을 친견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변행애도는 그야말로 외도인데요. 자, 변행애도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행은 그럼 무엇인가? 말 그대로 진실한 행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십바라밀의 마지막인 지바라밀을 이야기합니다. 보살이 진실한 어떤 말을, 진실한 언어를 성취를 해서 말을 한 대로 행을 하고 또 행한 대로 말하고, 우리가 언행일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큰 진실한 어떤 말의 힘을 얻고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보살행을 결코 버리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선제동자는 도살라성에서 이 변행외도를 친견하게 되는데, 변행외도가 천천히 이 산마루를 거닐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수많은 천인들이 와서 호의를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외도인데, 우리가 이미지상 외도 이러면은 좀 뭔가 다른 형상일 것 같고 좀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모습일 것 같은데, 이 변행애도는 생긴 모습이 너무너무 원만하고 막 밝게 환하게 이렇게 빛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서 변함없는 보살행을 닦는 일체처, 모든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일체처 보살행 법문을 얻으신 분이고, 그리고 선제동자는 여기에서 그분으로부터 진실행을 배우게 됩니다. 진실행, 마지막 지바라밀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십행의 내용입니다. 저희가 전에 공부했던 십주는 십주, 머물주, 이 십주는 보살의 마음의 경지, 마음 자리를 말하는 것이라면, 십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온전히 드러난, 그 마음을 가지고 드러낸 실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살이 중생을 제도할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실천법을 모두 다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십행입니다. 십주, 십행. 특히나 이 십행이라고 하는 것은 십바라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데, 그 10가지,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오늘까지 지금까지 공부를 했는데, 환희행, 요익행, 무의역행, 무굴요행, 무칠안행, 선연행, 무착행, 난득행, 선법행,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실행, 이 10가지인데요. 요걸 다시 한번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환희행. 환희행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날마다 하는, 우리가 잘하고 강조하는 거죠. 보시바라밀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행하라는 얘기죠. 둘째는 요익행입니다. 요익행은 이익되게 하는데 청정한 삶으로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거야. 청정한 삶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잘 제어하고 그리고 계율을 잘 지키는 지게바라밀을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셋째는 무의역행인데요. 이 무의역행은 말하자면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으라는 거예요. 뭐 결국에는 참을 수 없는 거 우리가 어떻게 참아요? 세상엔 사실은 참을 수 없는 일들 수시로 발견됩니다. 그것을 그냥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 사람 꼴을 잘 봐야 돼요. 사람 꼴을 잘 보고 잘 참는 것이 바로 인욕바라밀입니다.
그 인욕바라미를 행하라는 얘기고요. 네 번째는 무굴요행입니다. 무굴요행, 항상 중생을 생각하는 마음이 꺾이지 말라, 굽히지 말라는 거예요. 꺾이지 않도록 하는 것. 결국엔 뭐겠어요? 쉼없이 끊임없이 정진해라. 이 정진바라미를 행하라는 얘기고, 다섯 번째는 무칠안행입니다. 무칠안행, 말하자면 어지럽고 혼란스러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마음이 맑아져서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요하고 지혜롭고 그러한 삶을 유지해라. 어떻게? 선정바라미를 통해서. 여섯 번째는 선현행입니다. 선현행은 마음을 비워서 부처님의 지혜가 담기고 또 드러나는 그런 반야바라미를 행해라, 이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말하자면 이 세상의 공안이 이치를 잘 이해하고 깨달아라. 그래서 반야바라미를 실천해라, 이 말입니다. 일곱 번째는 무착행. 일곱 번째 무착행은 집착하지 마라. 착하지 마라. 집착하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실천하는 방편바라미를 행하라. 그러니까 누구를 구할 때 지혜를 쓰고 그리고 걸림없이 그들을 위해서, 중생을 위해서 또 방편을 써서 그렇게 행해라. 자비행을 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덟 번째는 난득행인데, 난득행은 말하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얻기 어려운 행위잖아요. 사홍서원으로, 큰 서원으로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힘든 수행을 통해서 반드시 가피를 입는 원바라미를 행해라. 서원을 잘 세워라, 이런 얘기고, 아홉 번째는 선법행이에요. 선법행은 장애를 극복하는 힘으로 법을 잘 전하는 힘, 력바라미를 행해라 라는 의미이고요. 열 번째 진실행은 원만하고 진실한 실천을 위한 지혜바라미, 지바라미를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가 십행에 대한, 십바라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까요? 네, 다음은 우바라와 장자인부터 하겠는데요. 우바라와 장자인부터는 이제 저희가 10주 10행을 공부했잖아요. 이제는 10회항으로 갑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 닦고 그거에 맞는 십바라밀, 많은 좋은 훌륭한 행을 했으면 이 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한 모든 자비 실천 행은 회항을 해야 되겠죠. 그 회항하는 것을 바로 십회항이라고 하고, 십회항에 대한 내용이 이 우바라와 장자인부터 나오는데, 우바라와 장자인은 우바라와 장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발라와라고도 하죠. 우발라와 장자. 이 우발라와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만공에 여러분 홍련 피우고 청년 피우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청년이 바로 우발라와입니다. 우발라와 장자는 제 첫 번째 십회항 가운데 제 첫 번째 구일체 중생 이중생상 회항의 선지식입니다. 회항의 이름이 길죠. 그런데 이렇게 이름이 길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더 쉽습니다. 모든 중생을 구호를 했으나 내가 중생이라는 생각을 내지 않는 회항입니다. 모든 중생을 구했으나 구했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이 회항은 큰 원력으로서 자비와 지혜를 합해서 법신의 향을 성취하고 일체 중생에게 말하자면 그 향이 그 스미게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은 법의 향기가 스미도록 한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중생에게 그 법향이 이렇게 스며들도록 하는 거예요. 선제동자는 광대국에서 이 우발라와 장자를 친견하게 되는데, 이 장자는 향을 너무나 잘 알아가지고 이제 향을 잘 섞어요. 그래가지고 가장 향기로운 향을 만든답니다. 이 향을 맡은 사람들은 모두가 법신의 향을 얻게 된대요. 향을 조화롭게 하는, 그야말로 조화향 법문을 하셨고, 그리고 선제동자는 여기에서 구호일체중생 이중생상 회향을 증득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청년처럼, 그 청년, 그 푸른 연꽃처럼 오염되지 않는 해탈을 성취한 우발라와 장자에게 무아의 지혜로 향을 만들어서 악업을 순화하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 우발라와 장자는 향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 중생들을 순화시키잖아요. 그걸 그대로 이 선제동자가 이 지혜로운 향을 만드는 법을 배워서 그 악업을 순화시켰다는 겁니다. 다음은 바시라선 무상승입니다. 바시라 선사와 무상승 장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바시라 선사는 제2 불괴회향의 선지식입니다. 불괴, 말하자면 무너지지 않는, 불괴회향은 무너지지 않는 회향을 이야기하는데, 이분은 선사예요. 말하자면 선사가 누구예요? 그 참선 선자를 쓰는 선사가 아니고요. 그 항해하는 항해사, 그 배를 모는 선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바다를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 배를 모니까. 그래서 그 뜻이 뭐냐면 불법의 바다, 부처님의 바다, 그 불교 가르침의 이 바다를 통달해서 생사의 바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바세계 고해라고 하잖아요. 생사의 이 고해에서 중생을 잘 이끌어주는, 인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선제동자는 누각대성에서 이 뱃사공인 바시라 선사를 친견하게 되는데요. 이 선지식은 바다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 가면 우리 그 막 바다에 소용돌이 치고 이렇게 막 그 돌아가고 막 뭐랄까 바다가 무섭게 소용돌이 쳐서 이렇게 막 빠져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어디서 봤냐? 제가 영화 명량에서 보니까 명량에 보면 그 소용돌이 치는 그곳을 알아서 지혜롭게 이끌어서 그곳에서 전투에서 이기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용돌이 치는 곳, 바다가 파도가 곧 치겠구나, 멀리서 가까이 오겠구나, 어떠한 어려움이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서 바닷물과 바람, 이 모든 것들을 잘 알아서 위태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중생들을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을 선제동자가 여기에서 이분에게서, 바시라 선인에게서, 선사에게서 배우게 됩니다. 자, 이제 바시라선 무상승의 이 무상승 장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승 장자는 세 번째 회양 가운데, 10회양 가운데 세 번째 등일체불 회양의 선지식입니다. 법에 통달한 장자인데요. 말하자면 등일체불 회양, 일체 모든 부처님과 같은 그러한 회양을 한다는 거예요. 집착도 탐욕도 완전히 없는 그런 선지식인데 장자잖아요. 출가하신 분이 아니고 새 속에 있는 선지식입니다. 부처님과 동등할 만큼 수승한 그러한 회양이라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등일체불 회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제동자는 가락성 동쪽에 대장엄당 무우림에서 이 무상승 장자를 친견하게 되는데 가보니까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무상승 장자가 둘러싸여져 있었습니다. 세상을 잊고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법문을 설해서 질투, 그리고 탐욕, 간탐 이런 것들을 없애주고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방편으로서 보살의 신통력을 짓는 일체처 무작 신통 법문을 증득하신 분인데 일체처 아까도 말씀드렸죠. 일체처 모든 곳에 무작 신통 법문을 얻고 등일체불 회양을 증득하신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선제동자는 여기에서 등일체불 회양을 배우게 됩니다. 사자빈신 바수밀은 사자빈신 비구니 스님과 바수밀 따녀 이 두 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사자빈신 비구니는 누구인가? 네, 이분은 제4 10회양 가운데 네 번째 지일체처 회양의 선지식입니다. 그럼 지일체처 회양이란 무엇인가? 지일체처 회양이란 속세로 들어가서 오염되지 않는 자비를 행하면서,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그 여타의 아무 어떤 장애도 오염도 되지 않는 그런 순수한 자비심을 내서 그렇게 들어가서 자비로 중생을 제도하는 분입니다. 비구니인데도,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실 비구니 스님은 뭔가 이렇게 험지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 두려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어떠한 두려움도 없어서 이 사자빈신 비구니는 못 가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일체처 회양이라고 합니다. 지일체처, 일체 모든 곳에 회양한다고 해서 지일체처 회양의 선지식이라고 합니다. 선제동자는 순화국 가른가림성에서 이 사자빈신 비구니를 친견하게 되는데 이 비구니 스님은 아주 아름다운 일광동산에서 법을 설하고 계셨어요. 열애와 중생에 대한 분별심을 여인 성취일체지 법문을 이제 이렇게 설하고 계셨는데 여기에서 선제동자는 지일체처 회양을 증득하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바수밀따녀, 사자빈신 바수밀의 이 바수밀은 바수밀따녀를 이야기하는데 이분은 다섯 번째 무진공덕장 회양의 선지식입니다. 무진공덕장 회양은 세상의 어느 부류에도 물들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공덕의 회양,
그 어떤 것에도 장애되지 않고 물들지 않는 그러한 회양인데, 선제동자는 험난국 보장엄성에서 이 바수밀다 여인을 친견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너무너무 아름다웠대요. 너무 아름답고 또 부유하고 특히나 이 음성이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글을 보면은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물리가 터졌다, 물리가 통달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 강원에서 경공부할 때에도 저분은 물리가 터졌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문을 하는 사람들의 최고의 경지를 할 수 있겠죠. 예, 물리를 통달해서 이야기도 잘합니다. 담론을 아주 잘하고 그리고 복덕을 구족한 그런 인물입니다. 선제동자가 이 바수밀다녀의 집을 찾을 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저 집 바수밀다녀의 집에 가면 정말 제대로 된 법문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수밀다녀는요, 천신이 오면 그 천녀가 되어서 법문을 해주고, 또 애옥을 탐하는 이가 오면 애옥을 끊어주고, 또 그냥 이렇게 바라만 봐도 탐욕이 사라지는 그러한 해탈을 얻은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탐욕 제 법문을 여기에서 설하시고, 그리고 선제동자는 다음 없는 무진공덕장 회양을 이분에게서 배워서 증득하게 됩니다. 그 다음 비슬지라 거사인입니다. 비슬지라 거사인은 두 분이 아니고 그냥 한 분이에요. 비슬지라 거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비슬지라 거사는 여섯 번째 수순견고 일체선근회양의 선지식입니다. 수순견고 일체선근회양이란 그럼 무엇인가? 중생의 근기에 맞게 법을 설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법을 모두가 회양한다는 의미겠죠. 선제동자는 선도성에서 이 비슬지라 거사를 만나게 되는데, 이 비슬지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원래 의미가 모든 일을 편안하게 포용한다, 수용한다 라고 하는 이 포섭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비슬지라 거사는 전단자 열애의 탑이 열릴 때 불종무진 삼매를 얻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탑이 열릴 때 그때의 삼매를 얻었는데, 그 수많은 부처님이 이 한가운데로 오셔서 이렇게 열반을 보여주시는데, 실제로 열반에 드신 분은 없고 오직 중생을 위한 방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강경 공부할 때 우리가 들었으되 들은 바가 없고 얻었으되 얻은 바가 없고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말하자면 공성을 이야기하는데, 열반에 집착을 하면은 보살이 아니겠죠. 보시한 것에 대해서 집착을 하면 보살이 아닙니다. 보시했다라고 하는 그 상을 내면 보살이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열반에 대한 집착이 일체 없기 때문에 불반열반 제법문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법문을 설해주고 계셨어요. 비슬지라 거사가. 그리고 여기에서 선제동자는 중생의 근기에 맞게 법을 설하는 수순견고 일체 선근회양을 배우고 증득하게 됩니다. 다음은 관자재존 여정치입니다. 관자재존 여정치는 관자재 보살과 정치 보살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분이시죠. 관자재 보살, 바로 관세음 보살님이십니다. 이분은 7번째 등 수순 일체 중생회양의 선지식입니다.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보살핀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등자가 같을 등자거든요. 예. 모든 중생을 보살펴 주시는 관세음 보살님. 선제동자는 이분을 보타나카산에서 친견을 하게 되는데, 그 관세음 보살님이 머무는 곳 하면 이제 보타나카산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소백산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흰 나무가 엄청 많대요. 그 보타나카산은.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다 하얗고, 그리고 그 하얀 나무에게서 향기가 이렇게 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흰 나무가 많은 보타나카산을 소백산이라고 부르고, 또 거기에다가 백의, 흰 옷을 입고 계신 관세음 보살님을 백의관음이라고 하고, 또 관세음 보살님이 머무는 도량을 백화도량이라고 합니다. 전부 다 이제 이 힐백자, 하얗다라고 하는 의미의 글자가 들어 있습니다. 중생을 가엾이 여기는 대비행 법문을 여기에서 선제동자가 듣고, 또 등 수순 일체 중생회양을 증득하게 됩니다. 정치보살님, 정치보살님은 8번째 진여상회양의 선지식인데요. 저는 이 정치보살님 하면 저기 낙산사
설화가 떠오르더라고요. 예. 아무튼 정치보살님은 8번째 진여상회양의 선지식입니다. 진여상회양은 뭐냐면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서 그 진리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회양한다 해가지고 진여상, 모양상을 써서 진여상회양이라고 합니다. 선제동자는 윤희산 꼭대기에서, 저 산 꼭대기에서 정치보살님을 친견하게 되는데, 동방묘장계에서 정치보살님이 이렇게 와서 방광을 하셨대요. 오셔가지고 정치보살님이 방광을 하니까 빛을 막 이렇게 쏘이니까 하늘의 별도 달도 그 빛을 잃었다고 합니다. 무슨 노래 가사 같죠? 예. 여러 가지 방편으로 중생을 속히 건지고 조복시킨다고 하는 보문 속질행 법문, 그 법문을 하시고 선제동자는 여기에서 그 법을 듣고 모든 집착을 벗어난 진여상 회양을 증득하게 됩니다. 다음은 대천안주 주지신입니다. 대천안주 주지신. 대천안주 주지신은 대천신하고 안주지신, 대천과 안주지신이 함께 합성된 단어입니다. 대천신은 그럼 누구인가? 9번째 무박 무착 해탈 회양의 선지식입니다. 무박 무착 해탈 회양이라고 하는 건요, 말 그대로 얽매임이 없는 거예요. 모든 법에 집착하는 것이 없어요. 집착함이 없는 해탈을 얻고, 그리고 선법 회양으로 이 보현행을 나타내어서 회양하는 겁니다. 선제동자는 그 빗장이 없대요. 그 성에 가니까 빗장이 없는 타라발저 성에 이르러서 이 대천신을 친견하게 되는데, 이 대천신은 팔이 4개랍니다. 4개.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팔을 그 쭉 뻗어서 저기 바닷물을 떠다가 세수를 하신대요. 그 옛날에 만화 영화 있잖아요. 가제트 형사 아십니까, 여러분? 만화 영화에 보면 그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똑같은 팔인데 갑자기 필요할 때마다 이 팔이 쭉 길어져가지고 저 멀리 있는 걸 갖다가 이렇게 가져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대천신은 팔이 4개인데 쭉쭉 뻗을 수가 있나 봐요. 그래서 바닷물을 떠다가 세수를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밌죠? 그리고 산더미 같은 진귀한 칠보, 그 보물과 또 귀한 꽃과 향을 그 내 손으로 다 이렇게 모든 중생들에게 이렇게 나누어주면서, 특히나 어려운 이들에게 나누어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부처님께 공양하라고 그 공양의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양을 하도록 모든 사람들을 다 챙기면서 공양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욕망을 없애고, 그러니까 잡되고 못된 그런 욕망을 없애고 발심을 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이분은 수많은 보배를 이렇게 나누어준다고 했잖아요. 꽃과 향과 보배를 나누어주는데 그것이 구름처럼 많다. 구름 같은 보배를 나누어준다고 해서 운망법문을 하신다고 하고, 선제동자는 여기에서 복덕장 회양을 배우게 됩니다. 안주지신, 안주신이라고도 하는데 이분 지신인 거예요. 안주지신. 이분은 10번째 10회양의 마지막 입법계 무량회양의 선지식입니다. 입법계 무량회양이라고 하는 건 모든 법계 중생에게, 그러니까 들입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의 한자가 들어있죠. 입법계, 모든 법계 중생에게 무량한 이익을 주는 회양을 이야기합니다. 선제동자는 마가다국 보리도량에서 안주지신을 친견하게 되는데요. 안주지신은 자비를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비의 바탕이 되는 그 대지처럼, 우리 아마 앞에서도 여러 번 공부를 했습니다. 그 대지의 신중님 얘기할 때. 왜냐하면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수용하고 길러준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이 만물을 성장시킬 수 있는, 생장시킬 수 있는 동력이 이 대지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대지에 비유를 해서 이 자비의 바탕이 이 대지처럼 넓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주지신 처소에 가니까 아주 많은 주지신들이 있었어요. 그때 선제동자에게 그 신들이 이야기하기를, 선제동자는 곧 부처님의 창고이니 반드시 일체중생의 의지처가 되며 일체중생의 무명을 없애주고 모든 삿된 외도를 다 꺾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안주지신은 무너지지 않는 불가계 지혜장 법문을 얻고,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그 법을 설했는데 여기에서 선제동자는 법계 무량회양을 배우고 증득하게 됩니다.
또한 선제동자는 여기에서 보현행에 그 착한 법을 성취한 안주지신에게 모든 암환을 깨뜨리는 편안한 지혜를 얻는 법을 여기에서 배우게 됩니다. 10번째 회양이죠. 10회양. 여기까지가 10회양 선지식들을 챙겨난 내용입니다. 그 10회양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구호 일체중생 이중생상 회양. 두 번째, 불계회양. 세 번째, 등일체불 회양. 네 번째, 지일체처 회양. 다섯 번째, 무진공덕장 회양. 여섯 번째, 수순견고 일체 선근 회양. 일곱 번째, 등수순 일체 중생회양. 여덟 번째, 진여상회양. 아홉 번째, 무착 해탈회양. 열 번째, 입법계 무량회양까지가 10회양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회양을 하면 저희가 10주, 10행, 10회양까지 했죠. 그러면 지혜와 자비가 골고루 다 갖추어진 겁니다. 여기까지 갖추어졌으니 이제는 어디로 가냐면 십지 법문으로 가야 되는데, 십지에 들면 이미 말하자면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들어가게 된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십지란 무엇인가? 이 10가지 수행 단계 마찬가지로, 십지도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렀어도 10가지 수행 단계, 남아있는 마지막 수행 단계가 있는데, 그 10가지가 뭐냐면 환희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승지,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법운지, 이 10개입니다. 이 십지라고 하는 이 수행 단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해서 십지경이 따로 있을 정도라고 제가 이 화엄경 약창계를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수행을 통해서 한 단계씩 올라가기 때문에 이 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단계라고 하는 의미로 무슨 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쓸 때는 땅지, 말하자면 말 그대로 땅을 의미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땅에 대한 이야기.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곡식을 성장시키기도 하고, 또 뭐 만물을 생장시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나무며 풀이며 사람이며 다 이 땅을 딛고 생명들이 살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 수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 보물 창고인 거죠. 그래서 이 땅 지자를 십지에서 쓰게 됩니다. 보살이 수행계에 의해서 선근을 확고히 하고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을 모두 다 포함해서 여기에 지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앞에 10주, 10행, 10회양은 삼현이라고 하는데, 십지부터는 성인의 반열로 봅니다. 즉 부처의 경지에 들어간 것으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공부할 부분을 또 독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지의 부분인데요. 바산바연주야신부터 시작을 합니다. 바산바연주야신, 보덕정광주야신, 희모관찰중생신, 보구중생묘덕신, 적정음해주야신, 수일체주야신, 개부수화주야신, 대원정진역구호, 묘덕원만 구반여, 묘덕원만 구반여까지, 여기까지가 십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부분들은 전부 다 이렇게 그 7자 안에 2분이 들어있기도 하고 또 3분이 들어있기도 했는데, 십지는 대체로 이제 한 분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2분이 계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이렇게 한 분씩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십지의 첫 번째 선지식을 찾아가 볼까요? 바로 바산바연주야신입니다. 바산바연주야신은 십지 가운데 초지, 환희지의 선지식입니다. 환희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환희지는 보시바라밀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지입니다.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에게 뭔가를 선물을 하고 이래봐요. 그러면 내가 기분이 좋습니다. 그 받는 분도 기분이 좋을 수 있지만 또 감동을 받을 수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보시하고 나누어주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해주면 내 자신이 기분이 좋아지죠. 그 기쁨에 넘치는 지위가 바로 환희지입니다. 우리 왜 절에서 또 신심난다, 환희심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럴 때 봉사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누군가를 위해주면 그때 환희심이 납니다. 불보살님들의 마음과 행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 보시행을 하고 그리고 좋은 일을 하고 봉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환희심이 나는 거죠.
보살이 수행할 때 항상 선근공덕을 심고 또 모든 행을 잘 닦아서 부처님께 공양하는 그 청정한 법을 원만히 이루면 아주 광대한 지혜가 생기는데, 그 광대한 지혜가 생겨서 그 지혜, 보살의 지혜에 들어가게 되는 첫 번째가 바로 이 환희지입니다. 환희지에 드는 이유는 그냥 오로지 중생을 생각하는 것 뿐이래요. 말하자면 뭐 보리신문 일어났으니까, 상구보리는 이미 됐으니까 하와 중생 하는 거죠. 상구보리 하와 중생만이 그 신심을 일으킬 수 있고 환희지에 들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선제동자는 마가다구 가비라성에서 바산바연주야신을 친견하게 되는데요. 가비라성이 어디입니까? 카필라성이죠. 부처님의 탄생지입니다. 여기에서 이 밤의 신, 야신을 만나게 됩니다. 바산바연 주야신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분은 어둠에 갇힌 중생에게 빛이 되어주고 또 악도에 빠진 중생에게는 길을 건너는 다리가 되어주는 분이라고 합니다. 선제동자는 이 주야신에게서 모든 중생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보살, 파, 일체 중생, 암법, 광명, 해탈 법문을 얻고 그리고 환희지를 배우게 됩니다. 굉장히 길죠, 법문이. 예. 이 십지의 선지식에는요, 사실 주야신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주야신, 야신, 그 밤의 신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이 보살이 증득한, 그 말하자면 부처님의 그 지위에 드는 이러한 경지의 보살님들은 그 지혜가 너무나 그야말로 그 미묘하고 현묘해가지고 중생의 어두운 번뇌, 망상, 무명 이런 것들을 다 없애준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두운 번뇌, 망상을 우리가 보통 다 깜깜하다 하잖아요. 밤에 비유를 하는데, 우리가 밤에 어두운 밤길에 달도 없고 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깜깜할 때 길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때 등불 하나, 그 한 줄기 빛이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이렇게 안내해 주듯이 이 불보살님께서 그 뭐랄까 빛을, 지혜의 빛으로 중생을 이끌어 준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십지에 나오는 선지식들은 대체로 야신들, 밤의 신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보덕정광주야신입니다. 보덕정광주야신은 제2, 두 번째 이구지의 선지식입니다. 이구지는요, 악업을 멀리하고 청정한 지게바라미를 통해서 아주 미세하게 일어나는 번뇌의 흐름도 다 끊어버리고 모든 잘못과 허물의 때를 벗어나서 깨달음의 경지에 든 것을 말합니다. 선제동자는 마가다국 보리도량에서 보덕정광주야신을 친견하게 되는데, 이 보덕정광주야신은 오랜 세월 동안 바산바연주야신의 스승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산바연주야신이 누굽니까? 환희지의 선지식이잖아요. 환희지의 선지식인 바산바연주야신의 스승님이 바로 보덕정광주야신입니다. 선제동자는 이분에게서 선정의 기쁨으로 착한 업을 증장시키고 아주 또 긴 법문을 듣습니다. 뭐냐면 보살, 적정, 선정락, 보유보, 해탈 법문입니다. 예, 여기에서 이구지를 또 증득하게 되지요. 다음은 희목관찰 중생신입니다. 희목관찰 중생신은 세 번째 발광지의 선지식인데요. 발광지는 인욕바라밀행으로 지혜의 광명이 나타나는 지입니다. 모든 번뇌를 끊어서 지혜 광명이 발현되는 경지를 이야기하는데, 그야말로 그 발광, 빛을 막 발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눈으로 또 자비로운 눈으로 중생을 본다고 해서 희목입니다. 이 눈목자를 써요. 기쁨의 눈입니다. 자애로운, 너무 그야말로 아기들 보면 아기 태어나면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그 기쁨의 눈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자비로운 눈으로 중생을 본다 그래서 기쁨의 눈으로 중생을 본다 해서 희목이라고 합니다. 선제동자는 마가다국 보리도량을 떠나지 않고 있다가 여기에서 희목관찰 중생신을 친견하게 되는데, 이분은요 또 재밌는 게 이 털구멍, 모공에서 이렇게 막 뭐가 이렇게 막 나오더니 구름을 막 만든대요. 그래가지고 구름이 막 이렇게 나오는 그런 신비로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선제동자는 이분에게서 큰 법력으로 널리 기쁘게 하는 대세력 보이당 해탈 법문을 듣고 발광지를 증득합니다. 선제동자는 이후에 이런 생각을 해요. 선지식이라는 게 참 보기도 어렵고 만나기도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더 발심을 하는데, 앞으로는 더욱더 선지식을 열심히 찾아가서 구하고 그리고 가르침을 얻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선지식이 바로 보리고 또 정진이고 그리고 큰 힘이 된다고 확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제 아무리 독학을 해도 물론 독학을 해서 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선지식이 있어서 스승이 있어서 이끌어주면 훨씬 더 빠르고 잘 갈 수 있는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선지식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다음은 보구중생 묘덕신입니다. 이 보구중생 묘덕신은요, 사실 원래 명칭은 보구중생 묘덕주야신입니다. 이분도 밤의 신인 거예요. 이분은 제4, 네 번째 여매지의 선지식입니다. 여매지라는 것은요, 정진바라밀로 지혜가 더욱 커지는 지위인데 말 그대로 지혜로서 번뇌를 태운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매지는 발광지에서 이렇게 반짝이기 시작한 그 빛을 내기 시작한 그 지혜의 빛이 더욱더 밝아지는 경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를 없애려면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선정이 필요한데 그 선정에 들려면 바로 정진이 중요하죠. 그래서 정진바라밀이 여기서 강조가 됩니다. 이 정진바라밀, 정진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여매지다. 예. 선제동자는 마가다국 보리도량 열의 회중에서 보구중생 묘덕주야신을 칭견하게 되는데 이 보구중생 묘덕주야신은 이렇게 미간에서 이렇게 광명이 막 이렇게 나온대요. 그런데 미간에서 광명이 막 나와서 세상을 다 비춘 다음에 신기하게도 그 빛이 모두 다 섭수돼서 선제동자의 정수리로 딱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선제동자는 보구중생 묘덕신에게서 아주 부사의하고 자유자재한 부처님의 음성으로 때와 장소를 살펴서 알맞게 중생을 교화하는 보현일체 세간 조복 중생 해탈 법문을 듣고 그리고 여매지를 증득하게 됩니다. 선제동자는 이분에게서 아주 원만한 삼매를 얻게 되죠. 다음은 적정음의 주야신입니다. 적정음의 주야신, 이분은 제5, 다섯 번째 난승지의 선지식입니다. 난승지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어려울 난자를 써요. 끊기 어려운 번뇌를 끊는 지위가 바로 난승지입니다. 위험한 중생들을 구제해서 해탈시키기 위한 것이 바로 난승지인데요. 난승지는 십지 중에서도 중생 구제를 위해서 가장 넘기가 어려운 경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매지에서 번뇌를 걷어내고 무명의 어두운 길을 건너서 자유자재의 방편으로 중생을 구하는 이 바다와 같은 마음이 필요한 것이 바로 난승지인데, 난승지는 중생 교화를 위해서라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의욕을 가져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 지위에 딱 들면은 이제 너무 힘든 지위니까 일체 중생의 의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가 바라는 대로 다 해줄 수 있으니까요. 선제동자는 마가다국 보리도량에서 적정음의 주야신을 칭견하고 또 이분에게서 선지식을 의지하여 보살행을 구하는 일에 대해서 또 칭찬도 많이 받습니다. 선제동자가 앞서서 이제 선지식이 중요하구나, 더 열심히 찾아뵈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을 찾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입니다. 보살행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 이 얘기를 계속 묻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살행을 구하는 그것이 너무 장하다 하면서 칭찬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염염 출생 광대회 장엄 해탈 법문을 듣고 난승지를 얻게 됩니다. 이 난승지를 얻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십지 가운데에서도 여기가 고비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